김민교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우리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로 국경일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의미 있는 경축의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풍전등화 같은 대한제국이 열강들, 특히 일본 제국에게 침략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민과 국가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6.25로 세운 무능한 조선 왕조가 500년을 유지한 건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침과 내란으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특히 1800년부터 1900년도 초까지 조선과 대한제국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마치 맹수에게 공격당하는 사냥감과 같았습니다. 특히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의 8명의 대신을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종은 비밀리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 이 조약은 무효이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고종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일 동맹과 카스트라 데포트 밀약을 체결하여서 영국은 인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유한다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고종으로 명목상 황제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아들은 대한제국의 아들 백성들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미국과 영국 등 열강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살린 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아마 어떤 분은 왜 오늘 광복절 주일에 귀신 얘기를 왜 하시나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싸움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한 귀신이 여러 분야에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죄인들을 위한 최종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히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보며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종종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뉴스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또 조카를 때리고 물 고문해서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에 물 고문 당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러면 징역 30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차라리 물 고문시켜서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끔찍한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던 그때의 그 시대의 모습은 어디가 사라졌는지, 종종 이런 일들,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기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조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문을 듣고 기대하고 예수를 만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변호사 사건, 산 위에서는 정말 신령한 영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산 위에서는 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동안 세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참혹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귀신들이 난리를 피웁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발악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실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악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드러나는 것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광분하는 시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속박당한 상태로 귀신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 어둠의 권세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목표입니다.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가는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버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마귀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봤던 사람을 보십시오.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륜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고 가장 소중한 내 외아들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를 하면 갑자기 넘어져 소리를 지르고 격렬히 일으키며 거품을 흘립니다. 게다가 이를 갈며 얼굴은 새파랗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증세는 의학적으로 규명할 때 간질병의 증세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간질병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간질병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은 간질병 배후에는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식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와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아이를 끌고 다니니까 그 기대와 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가 오히려 남의 아이들보다 못하다는데 고민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애들이 보는 책이나 게임 캐릭터를 보면 왜 그렇게 섬뜩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게임을 가지고 막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면서 시닥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귀신을 천사처럼 아주 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이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아주 강하게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들이 게임을 하면서 더 사나워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때만 해도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알바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못 나온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동아리 활동한다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세상 지식에 심취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 세세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학교는 이벤트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선물 가지고 아이를 끌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부모들이 말하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만 아무런 체험이 없으면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불법과 죄악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틀린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뒤틀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틀린 마음과 뒤틀린 생각, 뒤틀린 행동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뒤틀린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뒤틀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잣대 혹은 기준이 뒤틀려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기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라는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면 이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는 점점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합니다. 타락한 대중문화는 음란, 폭력, 방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문제가 자녀들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홍해 같은 넘실대는 인생의 파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전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균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1년 8개월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변이 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돌파 간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대책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세력을, 그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는데 왜 지금 이 본문에는,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귀신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전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믿음이 좋았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라도 그것은 과거일 뿐이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능력도 전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다 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닐까요?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됩니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의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함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교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귀로 들려지는데 마음이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 영적으로 깨있을 때는, 내가 기도할 때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낙대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주 암흑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어선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어서 쓰러지고 눈치 보고 타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때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이 정덕교 목사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염치 불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응답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어도 계속 끈기 있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는 모릅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이 당신이 달라졌다고, 당신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공이 쌓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말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은 끊임없는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지금은 영적 싸움 때입니다. 더 강한 영적 싸움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쓰러져 끌려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귀신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의 간증거리, 그의 5만 번의 기도책을 읽어보면요, 막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는데 몹시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어 죽게 되자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밀러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기도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좋아하십니다.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의 날씨가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보일러 수리가 끝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장미경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12일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암이 5.2cm라 너무 커서 수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호영 집사님, 정미 집사님 목장의 목원인데 두 사람이 얼마나 수시로 저에게 연락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서 저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8차를 받았습니다. 조금 작아졌는데 수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들, 목장, 목원들 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부가 참석해 예배 드리고 저에게 안식기도 받고 그러고 갔는데 다시 수요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목요일날 수술하겠는데 수요일날 부부가 저희 목양실로 들어와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미호 집사님이 이게 줄어들어야 할 텐데 줄어들지 않았어. 걱정스럽다고 두렵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십시오.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암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5cm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젠 수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6시간 반 동안 수술 기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날 수술할 때 우리 온 성도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문자를 받아보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장미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되어지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새벽에 끝나고 가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수술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다가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큰 손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큰 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뉴질랜드 청년 데이빗 윌리스가 청년 몇 명과 함께 파푸아 뉴기니아 시내에서 떨어진 마을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 마을은요 얼마나 우상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무당들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전도하다가 무당들의 맹렬한 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무당들이 그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무당들이 모여들어서 이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청년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열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행은 그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로부터 뇌성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성으로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행은 본부로 돌아와서 철야와 금식하면서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한 중압감과 피곤함에 눌려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청년들까지도 그 중압감, 그 피곤함에 눌려갖고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는 손을 놨습니다.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전도단의 딘 셔먼이라는 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호흡기를 의지한 채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죽음의 악한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이 사람의 몸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떠날지어다 외쳤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청년의 입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의 몸에서 이제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며칠 후에는 걸어다닐 정도로까지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그 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릴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파푸아 뉴기니에는 말라리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전하는 청년을 시기해서 무당을 통해 영적 전쟁을 걸게 하고 그들과 말라리아라고 하는 희소병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왜? 목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청년은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 질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이 청년 윌리스 청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저는 느끼는 것이 뭘 선포하고 나면 나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 수련회 첫 번째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심야기도에 온 성도 같이 모여서 같이 심야기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청년 수련회와 또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연합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내 몸이 자꾸 깔았는 거예요. 몸에 열도 나기도 하고 막 자꾸 깔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시간 반 동안 하는 CCM 찬양이 있어요. 그걸 계속 틀었어요. 목양 씻을 때마다 계속 틀고, 그리고 찬양의 은혜가 되면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내가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야 기도 때는 우리 청년들 내가 안수할 때 그 모인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방 기념주의를 통해서 이 광복 기념주의에서 왜 오늘 귀신의 말씀 안 자십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정치가 하겠지 뭐가 하겠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숨어있는 무서운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양심이 예민해진 사람,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묵상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성과 일성의 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되기에 내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의뢰하여 습관적으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물론 원주시에서는 장로회 회장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와서 어느 교회 갔더니 광고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고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장로 핵심 장로님들만 모여서 교회에 오실 거라고, 아마 한 30분 정도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 중학교를 통해서 이 원주시의 노블란 일들을 이룰 곳이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문제는 개 교회들마다, 원주시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인정하고, 물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우리는 그들 보고 잘못됐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배를 사수하는 것.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늘 긴장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떤 나쁜 세균도 어떤 나쁜 바이러스도 턴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땅에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1903년, 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구국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에 싸워서 일본을 물리치고 광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황복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준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6.25 동란에도 전쟁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뜨거운 기도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산마다 국어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손들고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삼각산 기도원, 여러분, 삼각산에 올라가서 정말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하던 소가 있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합니다. 구국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구국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는, 마귀에게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날지어다 외치는 우리 모든 원주 중앙학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비록 적은 인원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정말 이 원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 마음의 예민함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고쳐주셔서 찬양합니다.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고쳐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의 자사 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고쳐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게 해주시고 사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